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지문입니다. 사자가 높은 언덕 위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온 세상이 흰색 가루로 가득했습니다. 사자가 가서 보니 그 가루는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사자는 그 가루를 가방에 넣어서 친구들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열어보니 그 가루는 없고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자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미끄럼을 타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이런 지문입니다. 자, 문제입니다. 1. 이 하얀 가루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눈이죠. 문제 2.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초등학생의 답입니다. 딱 보니까 눈인데 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딱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그 질문입니다. 딱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래야죠. 뭘 보고 알았을까요? 예, 저들은 서로 사랑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고요? 예, 표보나 마나 1번은 거룩하게, 2번은 서로 사랑하며입니다. 사이좋게 아껴주고 도와주고 존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만 여러분, 부모도 자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성애, 부성애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살 수 있지, 연애 감정, 첫눈에 반한 사랑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많이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안에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주일에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 사랑의 맥락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제는 구제였죠. 교회에서 어려운 형제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데 이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일 하지 않고 빈둥거리면서 구제를 받으므로 진짜 도움이 필요한 다른 형제가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구제도 형제 사랑이고, 또 구제받지 않고 오히려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형제 사랑이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도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형제 사랑의 맥락인데, 그런데 뜻밖의 주제가 나옵니다.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무슨 주제인지 알겠죠? 때와 시기,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이것이 형제 사랑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먼저 여러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가 언제냐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양식만 먹는 사람들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이하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답니다. 와, 그렇게 세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몇몇 사람들이 그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고도 따르지를 않아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는 이 말씀과 이 사람들과 때와 시기, 주님의 재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서 일을 안 하고 요란을 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재림과 자기 일에 대해서. 예,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의 다미 선교회 휴거소동, 재림소동이죠. 정확하게 그 모습입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도 10월 28일 날 주님 온다고 직장 그만두고 교회와 기도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커서 사회적인 문제까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재림의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였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가르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도 가르쳤지만은 주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이 말씀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요. 너희가 자세히 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분명하게 가르쳤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2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감하시겠습니까? 이 재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바울이 처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걱정했던 문제는 고난, 환난과 바울에 대한 오해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잘 해결돼 가지고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고 안도를 했는데 이 재림, 종말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 편지를 써야 될 정도로 이 문제가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는 이 말씀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요란 떨지 말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재림의 때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쓸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쓸 것이 없다.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씀은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쓸 것도 없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바울이 가르쳤으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역시 간단한 답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42절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모르고 예언자도 모르고 선지자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실 때에 이렇게까지 늦어질지 몰랐을 것이라고요. 주님도 2000년이 넘게 기다려야 될지 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실은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예측을 했거든요. 임박한 종말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날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그런데 다시 질문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날은 모른다라고 배웠으면서도 또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가르치셨는데, 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병입니다. 병. 고질병. 사람들은 꼭 그날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꼭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 날이 언제인가를 알고 싶어 할까요? 제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장님과 그 무리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도 알고 싶으십니까? 왜 그 날을 알고 싶어 할까요? 시험 날짜 잡힌 것처럼 벼락치기로 닥치면 열심히 하려고요? 우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믿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제대로 믿으려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영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만.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른다고 하셨고요. 또 바울도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장님 일당이 10월 28일을 지정한 근거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멸망이 갑자기 이르러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핵심으로 잡은 것이 너희는 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임하여 피하지 못하겠지만은 너희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리라. 그들과 너희는 다르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기원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는, 우리 선생님은 다른 사도가 받지 못한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다른 공동체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이단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교시를 지나면서 그런 은밀한 계시를 기록한 편지들을 걸러내고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쓴 서신서에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기록한 서신서들을 검증하고 확정한 것이 신약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장님 일당에게 거짓과 교만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하신 명백한 말씀 앞에서 자기들은 알 수 있다고, 너희는 다르다라고 어리석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멸망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너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없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 당황하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평소에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시받거나 계산해서 발표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또 날짜를 발표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고질병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틀렸지만 나는 다르다. 이런 교만한 사람이 또 발표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듣고 경각심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하고는요, 절대로 상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나? 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날짜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삶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7절, 8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밝고 깨끗합니다. 반대로 마귀의 속성은 어둡습니다. 더럽습니다. 사람들은 대낮에는 다 보이기 때문에 제법 단정하게 행합니다. 반면에 어두운 밤에는 부끄러운 짓, 불의한 짓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부끄러운 그 어둠의 일을 아직도 몰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빛의 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던 신앙의 기본 3종 세트가 나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 3종 세트. 8절에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뭐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신앙의 요소가 참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종말의 관점에서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날짜 계산하지 말고 믿음을 점검하라. 첫째 믿음은 뭐죠?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믿음. 사랑은 수고하는 사랑이라고 했죠. 희생하는 사랑. 소망은 인내하는 소망. 참고 견디는 소망. 사람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고난에 대해서도 인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잘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 그때가 이때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의 대답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때와 시기가 언제냐, 이미 오신 거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의 대답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고 조용히 자기 일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동급입니다. 때와 시기 신경 쓰지 말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질서도 없고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또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주의 재림 기다린다고 주의 일 한다고 요란하게 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땅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땅끝에서 열심히 주의 일 하다가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그런 찬양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끝은 현재 내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 그곳이 지금 나의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학교, 우리 교회, 그곳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맺혀야 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내신 그 땅끝에서 여러분이 맺혀야 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째 강조합니다마는 지금 종말의 시간표가 대단히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열매 가득 안고 평강과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